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 복음은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걸음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복음은 증거들이 누굴 통했어요?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뭐 찾는 것 같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셨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참 주인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말이 좀 길었는데도 잘 따라하시네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는 제목 가지고 또 우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못된 강인들이 바뀌었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바뀌었는지. 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네.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았습니까? 네. 예, 저도 그 언약 붙잡고 한 주 동안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 대신방 예배를 또 들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감사하다. 저는 10만 노트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이제 그 앞에도 물론 기록했던 것도 있지만은 2011년부터는 한 가정 중 메시지를 제가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또 저희 집사람, 우리 구직자님들도 나름대로 10만 노트를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신문 말씀이 작년 한 해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 앞에 2012년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다 노트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들이 지금 확인하니까 그냥 다 응답으로 와 있는 거 있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분을 두고 전도를 두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권찰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만은 그런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신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갈 때에 그냥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가정이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았다면은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루시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방하면서 참 편안하게 우리 성령들도 믿음이 참 말차라고 그러면서 마음의 편안함도 누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복음 때문에 승리하고 계시고 그런 걸 바라볼 때에 복음의 유대함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신방 캠퍼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는 참 안식의 주인, 안식의 참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고 지금 안식에 대한 얘기가 세상에 참 많이 나오죠. 특히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주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헷갈리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도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이 뭐라고요? 주일이다.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가지시고 한 주 동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렸을 때 모든 막힌 문이 열리고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 봐야 됩니다. 원래 이 안식일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 주신 것이 맞습니다. 언제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6일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죠? 빛을 만드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신 우리 지구를 만들고 넷째 날은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공중에는 나는 새요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각종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누굴 만들었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안식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줬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 율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날을 뭐하냐? 복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겠다는 말은 뭐죠? 구별하겠다. 일반 날과 구별하겠다는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그 축복된 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을 가다가 이삭을 따먹은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 범한 죄가 아니냐 따지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네 번째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쉬고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거기만 묵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앞에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 율법 속에 있었던 그 안식일을 범한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 빠져 있고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도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틀린 사상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척도를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사상에 빠져가 있는 거죠. 잘못된 구약 사상, 잘못된 틀린 메시아 사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제자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식교도 보면 우리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라고 했던 것이 구약의 말씀 맞습니다. 그 지금 안식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인 안상원 증인 신천지 이만희죠. 이 사람들 전부 다 이 구약 사상에 다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그렇게 율법으로 묶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단들인 거 있죠. 참된 안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죄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율법은 좋은 겁니다. 맞죠?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약 사상에 묶여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빠져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물론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은 저는 고신측에서 자랐습니다. 고신측 자랐는데 고신측에서는요 주일날 돈 쓰는 거 굉장히 정지했습니다. 이게 고신측 출신들 있잖아요. 한번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요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교회에서 그날 라면 언제 샀냐 물어봐요. 라면 언제 샀냐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 모임 마치고 사가지고 왔다 했더만은 어디서 주일날 돈을 쓰고 말이야. 주일에 그렇게 지켜야지. 장로님들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날 이후부터는 주일날 절대 사치를 안 했습니다. 언제 사냐? 토요일날 미리 주문을 해요. 토요일날 주문을 해가지고 주일날 가져와요. 돈을 언제 주냐? 토요일날 주는 겁니다. 먹기는 언제 먹냐? 주일날 먹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요. 그런데요, 우리 구약에는 사실 안식일 날은 1km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1km 이상을 벗어나면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몇 킬로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진짜 율법을 지키려면 그것도 지켜야죠. 1km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되지. 자기가 사는 근처에 가서 예배 드려야죠. 돈을 쓰면 안 되지. 차를 타고 왔잖아요. 기름 안 넣습니까? 기름 다 넣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고 잘못된 우리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들도 그래요. 또 때로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 구약 율법에 빠져가지고 성도를 정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서 방종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자유함은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 평안함과 자유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안식이지 율법으로 매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정말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때 바리새인들 바로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했냐? 어떤 일이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성전에 들어가서 먹지 않았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날 누가 죽을 병이 걸렸다. 피를 흘리면 철철 흘려가 있다. 병원 들어가야죠. 근데 그 사람들을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내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죽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때에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오질이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 있지 않았냐. 이미 안식일날 물론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들을 너희들이 읽지 못했냐?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읽지 못했냐?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식,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쉬는 날이요. 우리 히브리어 보면은 사바트라는 그 말씀인데 편안히 쉬는 날, 멈추는 날. 그래서 금요일 일몰 직전, 저녁에 해지기 직전에부터 토요일까지 지키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구약 시대 때 이야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안식교,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다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구약 사상에 빠져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 첫 번째는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 두 번째는 참 안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본체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땅에 오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일을 하신 것이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깨어진 우리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놓치버린 우리의 깨어진 삶, 깨어진 안식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 있어 정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는 가운데 이제는 원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뿐만 아니라 그러면 끝나면 괜찮은데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우리는 종노릇 가운데 빠져들었던 우리의 삶들.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단이 우리의 삶을 빼앗으면서 모든 문제를 다 갖다 주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진 안식이 있다 보니까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문제속에 빠지고 육신적인 질병과 가슴에 있는 문제, 개인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나 시들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데 지역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 배경을 나와 상관없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 영적 대물림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잘 번다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똑똑하다고 정치인이 됐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해 가지고 모든 율법이 다 끊어진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얘기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요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너희의 운명을 이루고 저와 저주에 빠졌던 내 삶을 이루고 사단의 모든 것을 내가 깨뜨렸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 가지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모든 율법을 폐하는 일이 율법을 완성한 일이 일어났죠. 뭡니까? 제사장만 들어갔던 성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죠. 그게 안식이죠.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잃었던 그 일이 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의 길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오신 겁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어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 문제는 끝난 겁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아무리 헌신하고 숨기고 해도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죄를 짓고 때로는 성질도 더럽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원죄 문제 해결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나쁜 사람인데요? 체질이 안 바뀌었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서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배경에 축복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로 왔냐? 구원자로 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10절 13절에 보게 되면 손 많은 자가 나오고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노미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병 고치는 그 치유의 능력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날 모든 사람을 살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 아닙니다. 무슨 날을 지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금요일 날 왜 돌아가셔서 주일 날 첫 시간에 부활하셨어.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주일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입니다. 날마다 주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만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일이에요. 날마다 주일의 날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요 날마다 안식 이 축복을 누리는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우리 안식 이런 율법 틀린 답 이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죠. 정확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승리하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면 틀린 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천재라는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이제 스님이 문제를 냅니다. 개미를 3등분 하면 어떻게 되냐? 가로 3개를 넣었어요. 여러분 개미를 3등분 하면 뭐뭐 있습니까? 뭐죠? 여러분은 어른이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머리, 가슴, 배. 여러분도 처음 아시죠?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생각도 답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대로 얘기합니다. 가로가 3개라고 그랬죠? 개미를 3등분 하면 죽는다. 자기 수준에 맞죠? 자기 수준에 맞습니다. 그러나 개미 3등분 하면 가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문제도 모르고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가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자에 머물고 있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몇 년 동안 약 30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한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시고 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뭐죠?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자유함을 얻은 자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 우리는 그 자유함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확한 답을 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그 첫날이 뭐냐? 이제는 안식이 아니라 그 날이 주일이고 우리가 누릴 참된 안식이다. 그 날을 지켜라. 그 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참된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공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다. 우리 날마다 주일입니다. 맞습니다. 날마다 안식일이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앞에는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7일째 뭐라고 했겠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이 날을 더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거룩게 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정말 평일날보다도 30배, 2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날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승리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 예배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주일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명에서 부른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말 에베소서도 보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그 언약 속에 그 속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앞으로 세계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리시고요. 우리의 참된 주일은 뭡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삶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7일째 지금 평일날 평상시에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때에 승리 역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임하게 돼 있잖아요. 불같다 바로 승리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요. 이제는 말씀에서 내는 언약의 시간이요. 이제는 내가 제자를 세워지고 제자 축복 누리는 가운데 제자를 찾고 세우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모든 직장과 모든 삶을 지금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이런 관계된 모든 현장을 축복하시는 날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또 우리의 주신 사명 전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붙잡았다면 많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불신자를 만나고 운명과 저주와 장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 소원에 빠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 영접하죠. 받지 않는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시간표를 두고 다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야 내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해보지 않으면 내가 받은 축복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 말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 최고의 복된 날이구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려운 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과거 문제 끝입니다. 앞으로 있을 지금 이제 있는 현재 문제도 다 끝났습니다. 미래에 닥칠 문제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그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 가는 그런 걸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안식일에 참 주인 대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가는 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을 누리시고 일심점심 지속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누리기 원합니다. 매일 주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을 주옵소서. 몇 시간마다 몇 초마다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이 힘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이 힘 가지고 산업하고 이 힘 가지고 학업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날마다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평안해야 돼요. 날마다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부르셨던 이유가 뭐죠? 죽어가는 영혼들 모든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 2장 8절 말씀에 얘기했습니다. 딴 것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누가 와 있냐? 증인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릴 증인, 내가 있는 직장과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학교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한 주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정말 구력에 빠졌던 안식은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 날마다 승리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구약 사상에 빠졌어 그것을 놓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날을 누리고 날마다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직장을 바라보면서 또한 학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은혜인지 이것을 깨닫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의 운명을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전도자를 가는 그런 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동안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것 속에 어둠과 험의 골씨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학교 현장을 또 울렸는 때 학업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